1장 4절로 5절, 저번 주와 똑같이 두 절을 봅니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하시는데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여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 안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되 성령께 맡기는 일을 어떻게 맡기는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풀 수 있다고 하면 성령 사도행전은 성령께 내가 순종하면 이 말씀은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도 이 육신을 장사 지내지 못했다. 아직도 이 육신이 눈에 뵈는 것이 육신의 욕구가 세상의 명예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요게 주인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게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여자에게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말해서 보여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나무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미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보고 그 탐스러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떨어지냐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김재성 목사님은 아주 저도 넘어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회개를 바로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죠. 한 번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번 안 먹는다고 하면요 그거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커피포트도 있고 커피도 있으니까 그걸 막 다 알리시는데 저거 손님들 올 때 주죠. 그렇게 어찌다 한금 먹는데 여기서만 커피를 먹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2주 만인가요? 딱 한 잔 먹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내려달라고 해서. 다른 데 가서요. 다른 데 가서는 안 먹어요 아예. 그냥 나 때는 먹었으면 먹었지 커피는 아예 안 먹어요. 날짜는 때가 없으면 오미자차를 먹든지 이러고 먹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커피 매니아 아니야. 커피와 매니아는 맞는데 당분간은 죽어야 돼. 암도 안 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셔.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 보셔. 그분 앞에서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니까 신앙이 엎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거짓말 잘로 잘하는 사람이 여러 경이 있긴 하잖아요. O형, A형, B형, AB형 이렇게 있죠. 여기서 누가 제일로 거짓말 잘할 것 같아요? 이 형에서 나도 처음 알았어요. 거짓말 제일로 못하는 게 O형이에요. 태가 난대요. 4번이요. 혈액형 중에. 하고 나면 얼굴이 뻐끔뻐끔해서 자유가 못하는데 근데요. 그 다음에 A형이에요. A형이 거짓말하고 그걸 큰 소리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아, 우리 집에 A형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집에 A병이 하나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제가 A병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양반도 거짓말을 못지않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느끼는데 이 양반은 그 자리에 놓고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을 자기도 놀랄 정도로 하는데 최고로 못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다른 혈액형을 모르는데 이런 혈액형이 있나 없나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이걸 들어보면서 그래 참 이거 같은 거 올리려다가 안 올렸는데 야 대단하다 야. 근데 그 혈액형이 다 맞던 건 아니라고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무기고 나가요. 근데 그런 것도 있네. 왜 여러분에게 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으셨어요. 만들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26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육적인 사람 할 때 2장 7장 1절로 27절 28절에 사람을 만들고 이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번성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충만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구분하자고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은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에 뒀냐? 에덴을 창설했다고 했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아담을 여기다가 동산지기로 했어요. 잘 보세요. 동산지기라고 했단 말이죠. 분명히 여기는 남녀가 동시에 창조됐어요. 근데 여기는 아담을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담이 그러면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여인을 만들어줍니다. 이 여인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라
참 대단하다니까. 듣지도 못하고 나중에 깨닫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죄를 짓자마자 죄를 졌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마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뚫리잖아요. 여기 사람을 여기다가 들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들은 에덴 동산을 구분했고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졌어요. 여자에게 산고의 고통을 겪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해놓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말게요. 뭐라면 이제,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은,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만들어지더라도 여기를 이제 들었으면 잘 보세요. 그랬으면 여기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 뭘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있는 것이, 죽었다고 하면 아담과 하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외형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외형은. 그럼 뭐가 죽었냐?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가 어디로 됐냐? 바로 이사야서 4장 4절로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 심판 때 소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 때 소멸하는 영이란 뭐예요? 바로 유황불못을 말한 겁니다. 가기로 작정된 놈이라 이거요.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작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원죄의 침례라 했습니다. 원죄의 침례란 말은 영이 장사되고 육이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냐? 육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엔드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버려둬도 된단 말이에요. 필히 죽일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둬도 돼. 그래서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 죽는 것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하니까 그 대신 뭐예요?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생명 대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피였다는 거죠. 피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피라고 하죠. 다른 피를 드렸더라 하고 히브리서 9장 21절에 쭉 나옵니다. 다른 피를 드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우아래 구분도 하지만, 그러면 이 피 때문에 이 피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상반절과 하반절 말씀을 구분하자면, 상반절은 육체를 말하고 하반절은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요. 그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영이 죽음 같이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이 죽었던 아담 때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침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 죽고 살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침례는 우리 영이 죽은 것 같이,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다 이 말이죠. 이 영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지만 살려주신 영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김. 그 이김을 어디서 이겼냐? 이 원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뱀의 여인의 후손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까지. 근데 뭐하냐? 싸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을 때부터 누가 여기서 기다려요? 마귀가 기다려. 그러니까 항상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면서 마귀를 모른다.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은 확실하게 흑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주님은 모든 만민의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알아가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영이 삶과 동시에 영이 죽었다 영이 살았던 것처럼 동시에 육이 살았다가 육이 죽는 거예요. 이게 침례가. 근데 이게 딱 영이 살을 때 육이 못 죽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안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오지만 방언을 하지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되냐? 무슨 얘기가 되냐? 바로 죽었다 부활했을 때 여기서 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 육신이 장사가 되어야 뭘로 되냐? 사환으로 쓰임 받는다. 이 말은 사도행전 26장에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켜 뭘과 사환과 증인을 쓴다 할 때 육체가 사환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사환이기 때문에 영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그러죠. 46단 지은 성전을 헐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죠. 죽어서 부활하시는 걸 말합니다. 죽었다 부활하는 순간에 살렸는데 그게 자기 육체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께 바톤을 딱 넘겼는데, 그러므로 성령으로 넘길 때 성령으로 인침을 준다는 말이에요. 딱 내가 육신이 딱 죽으면 바로 회개하면 주면 딱 인침을 주는데, 그래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는데 내 육신이 못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하는데 아직도 육신이 못 죽였어. 성경은 아는데,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데 영혼을 가르칠 줄 몰라. 쉽게 말하면 부부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씨를 뿌려서 여자가 10달 품었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죠? 근데 애가 울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들은요, 남자들은 저 애가 왜 우는지를 몰라요. 솔직하니 귀찮거든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를 낳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시끄러 우는 거예요. 큰 딸인데 우니까 어디 가면 내가 야, 얘 좀 밖에 내놔라 이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방문하고 이 중간에 내놓고 잔 적도 있어요. 시끄럽다고. 얼마나 미련한 놈 새끼입니다.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방언을 해도 성령께서 말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을 수가 없어. 그건 필요가 없는 거, 방언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런데 저 영혼에게 어떻게 매기할 줄은 모른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죠. 여자분들은 애를 낳고 나면 애가 울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똥 쌌을 거예요. 정확해요. 오줌 쌌을 거예요. 정확해. 제가요, 꺾으면서 안아달래요. 아니, 한 말도 걔는 울기밖에 안 했는데 그 소리를 알아들어. 아유, 다리를 쭉쭉 이렇게 쭉 잡아들려요. 저는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까다가 같이 올 때 나는 참 어린애하고 투시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말하면 촥촥 알고 해줘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서 애들이 엄마를 좋아하는가 봐. 어렸을 때 그렇게 해준 것을 잊어먹지 못하는가 봐.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말도 못해도 몽아리를 안 해도 울기만 하면 그 울음소리 가지고 알아들어. 이 소리를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방언만 해도 내 영혼이 안 나가면 내 육신은 움직일 건데 못 할까요? 그게 못 알아듣는다 소리요. 방언기를 많이 해. 그런데 방언기도 많이 하면 내 영혼이 알아서 내 육신을 움직일 건데 안 움직이잖아. 그것은 내가 못 알아듣는 바보 전체란 소리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요. 그게 오직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뭐예요?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라. 오직 답답했으면 바울도 통변의 은사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서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고 있죠. 은사 쓰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것도 마음대로 막 주줄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다가 남이 면 너는 스톱하고 이게 차세에 따라 그러고. 근데 우리 뭐 예언하면 막 아니야 잠깐 내가 끝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죠.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은사를 14장에 은사를 어떻게 하냐 얘기하지만 13장에는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요.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지와 지식을 가지고 땅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는 목숨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랑은 물에 있지 않으며 막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끝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리고 14장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제 방언기도 하다가 외국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을 봤어요. 그 말씀 듣고. 저도 한 건인가 있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방언기도 하다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것은 저도 한 건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막 두 건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몇 건도 있다는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지금 오래됐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닫는 말 5마디로 하는 것이 네 방언받는다는 말은 그냥 고린도전 사도행전 2장에 막 방언하니까 다른 사람 듣더라 하니까 막 그 듣는다고 생각해 막 방언 아니요. 깨닫는 말을 해야 돼. 한국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한다고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침례 여기서 얘기하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영혼이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죽음에서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는요? 그러니까 이 죄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이 영혼이 살리면서 같이 싹 그래서 죄와 허물을 다 살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싹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본죄, 성범죄, 원죄 싹 깡그리 끝내서 한 번에 정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후로는 아니요. 그래도 이놈의 성품 있잖아요. 김재성이도 개떡 같은 거니까 성품 있잖아요. 또 요 생각이 자범죄, 자기 생각대로 지은 죄 요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 전도하라고 하고 싶어 하는데 거역하면 이거 성령 해방죄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자꾸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잠 못 자는 사람이죠. 누구도 있는데 이 사람은 끝장을 봐야 돼요. 기도를 끝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결판을 봐야 돼.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성령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이 오든 말든 막 끝장을 봐야 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끝을 딱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기가 장착되죠. 영적인 무기가.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영혼은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잡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그게 콜링인데 성령께서 콜링하는 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서 끝나서 책을 쓴 사람이 바옥수예요. 그래서 죄 회개할 필요 없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게 성막도 잘 썼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요거예요. 우리가 요걸 알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 받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늘에서 있는 자는 하늘에 말하고 땅에서 있는 땅에 속하는 자를 말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증거를 하여 그저 받는 이가 없는데 그 말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셔서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부어줬는데도 아직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길 수 있는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계실 때부터 귀에 있는 자는 뭐 알아? 성령이 괴들에게 내 영혼에게 말한 것을 들을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을 기가 없어. 평생을 다녀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맡긴 일을 못하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영혼이 아니라 영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육체는 지옥으로 갑니다. 왜요? 육신대로 살았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딱 예수 믿으면 성령 침례 받았다 하면 나는 이미 육신은 죽어야 돼. 뭐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우선이 돼야 돼.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령께는 없어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 가지고 귀 쓸 것과 천이 쓸 것을 짓는 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어떤 놈은 진노의 자식으로, 어떤 놈은 존귀한 자식으로 쓸 것이 아버지께 없겠냐 이 말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했을 때 확실하게 거듭나고 말씀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냐? 내가 이 성경에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입니까? 이 구약 성경이 아랍어로 써 있고요, 히브리어도 써 있고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바단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너가서 히브리 사람이요. 그때부터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건데 이브리가 히브리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아람어도 있고 히브리도 같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도 신약 성경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를 말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봐요. 뭘 보려고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24장을 필요할까요? 혼자 보죠 한번. 엠마오 가는 제자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다 보이지 말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가라사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라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 보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어요. 우리가 말씀이 뜨겁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찾고 어문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 19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귀신 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3장 2절에 그가 오면 귀신을 쫓는다고 나와요. 거기에 개역 개정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야 할 것이 중요한 뭐냐?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는 것에 도취되어 있어요. 영혼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젖을 먹일지 모른다는 거죠.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답답한 것은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거죠. 끝나고 지옥 갈 속에는 수 없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내 영,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장사였던 것을 다시 살렸는데 뭐냐? 주님은 인류의 모든 영혼을 살렸지만 아담의 영혼을 살렸으니까 모든 영혼을 살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만 회복된다. 믿는 자에게만 회복되는데 또 어떤 자에게냐? 영혼을 구원하는 자, 영의 일을 하는 자, 육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 그래서 내가 자꾸 육신의 끝에 머물러 있다. 아, 이래서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성경을 알아도 주님이 안 쓰는 거라. 이렇게 하면 돼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그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오게 하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4절에 뭐라고요? 육신을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영혼을 구령하는 자에게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원수가 손못대게 한다는 말이죠. 이거 하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요거 하나도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 보세요. 무슨 그러려면 내가 옛날에 처음에 했던 요거 설교해야 돼. 그래야 알아듣지. 내가 그다 지옥 설교 하겠습니까? 우리 지방에서 수없이 그냥
목사들 들어 까는 소리를 몇 번 했더니 목사들이 아예 설교를 안 시킵니다. 무슨 얘기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얘기 또 하는지 모르겠네. 성님께서 아예 가니까 윤석 전파, 내가 이제 흰돌산을 좀 다녔거든요. 윤석 전파 온다. 이게 내 귀에 들린 건데 들어라도 이제 근데 말이야 아니야, 윤석 전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기동파도 있어. 이 소리 심심하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모 교회가 있을 때 제가 설교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 갖고 했어요.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놓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킬 수가 있어야지. 설교 시키면 하는 지들 뛰는 건데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놀고 죽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 누가 좋아해요? 영이 좋아해요? 육이 좋아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신이 좋아서 산다고 하면 육신과 아무 관계없는 이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그러면서 예수께서 영을 부활하시고 놔두시면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러죠. 15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거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거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한다. 이미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어서 사모란 불같이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살려줬지만 지금은 여전히 육신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영원히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한심한 거예요. 명의만 올라오면 모든 것을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안 될까요? 바로 그거는 아까 말했죠. 마귀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마귀를 몰라. 그겁니다. 마귀를 안다고 하면서 귀신을 몰라. 귀신을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고 그래. 천만의 말씀. 귀신은 사람이에요. 사람. 죽은 사람의 혼이에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목사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신학 그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 교리에 배운 사람은 평생 심리학이 못 옵니다. 장로교 배운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가라고 놔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잡아 끌어야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2단 3단들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휴시에 거든요. 그러면 아따 이거 새 것이네. 이런 것도 있어?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 죽어서 여기 있다가 올라와 땅에 죽었다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죽음과 연합. 이게 주님께서 아담의 영이 죽음과 연합했고 그 영을 살리면서 아담의 영이 생명과 부활과 연합한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이 예수의 육체와 함께 우리가 육체가 죽고 바로 부활해서 내 영혼이 산 거죠.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방언을 많이 해도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첫째가 그겁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장을 보면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말. 너희가 만지는 것은 세상에 부패하여지고 썩어져 없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썩어서 무패된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럼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도 그래요. 제가 전도하면서 보면 당신들 그렇게 다 지옥 가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아니 난 지옥 안 갈 거야. 천국 간다. 아니 예수가 없는데 왜 천국 가? 그러면 횡설수설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횡설수설을 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횡설수설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봤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증거하실 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증거를 삼고 우리가 미혹경인 그 미혹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김재성 목사도 미혹경이 있죠. 왜요? 소갈빼기가 개떡같이 생겼는데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많아서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떠나버리죠. 저대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예배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저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예배소 교회에게만 얘기했겠어요? 그걸 예배소 교회에게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거예요. 자꾸 예수 믿고 세상 가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으로 가면 톳대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지 않고 놔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끝난 거고.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걸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I love you love 하고 하는 사랑과 필리스 사랑과 그냥 부모가 하는 그 정적인 사랑과 이런 비교해서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으냐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내어줬다고 했어요. 우리는 뭘 내어줘요? 11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고요. 주일 연보 하나 하는 것도 얼떨때도 못하고 육신에 들어가는 뭐 커피라든가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거 먹는 데는 막 정신을 투자하면서 그거 하나 주 앞에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럽니까? 시간 내서 들어 누워서 작을 시간이 있어도 시간 내서 영혼을 위해서 구령하고 전도할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들려요? 내 형제가 가는데 그 시간 내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 생각 없지 않습니까? 들렸냐고요? 그런데 무슨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 안 내주지 않는데 그래놓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럴 수가 있겠냐? 아니요. 그러도 나와요. 왜?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그랬어요. 시편 또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자식을 택한 이유는 의와 공의를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공변대 동일하게 멸하신 것은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선악과에 심판하실 분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나이까. 그러면서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10명이 없어서 성공을 망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롯의 사위들처럼 제가 하는 말이 뭐 하나님은 사랑인데 농담처럼 여깁니까? 끝났습니다. 농담처럼 여기다 그러세요. 롯의 사위들이 딸의 남편들 사람들이 농담을 얘기했더라. 장인의 말을 그냥 지나가는 껄뻑이로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왔죠, 롯의 부인이. 그런데 나와서 생각하니까 그 물질이 그렇게 눈에 아른아른 거린 거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뭐라 합니까? 네가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활하지 말고 세상에 물질을 모으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것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알겠어요? 물질에 연연하고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활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숨 내려놔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냥 발로 엎어서서 아이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요즘 시대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않고 부모가 재산 많으면 은혜 지 것인 줄 알고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내줘야 돼, 퍼줘야 됩니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에게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종교인에게는 주님은 아무 역사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된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성령께 맡길 때 내가 죽지 않고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내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사는 곳에 성령이 일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수중 두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주님 보고 내 수중 두라고니 이 말도 아니요 뭣도 아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읽어서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안 쓰는 이유가 그라 이 말이에요. 맞아야 되듯이 그것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처음으로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변덕쟁이였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사람이었사오니 이 시간에 처음으로 해서 내가 죽지 못해서 주님이 안 쓴 것을 참 나는 모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우리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역사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던져갈 수 있도록 숨막혀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이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희망으로 충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힘을 주셔서 온전함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주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 말씀을 인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주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그대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사랑케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온전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시고 축복한 귀한 말씀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오늘 듣는 말씀을 깨닫고 만들어져서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만들어질 때 저희 아버지와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